샬롬. 오늘은 알파 수료식과 원래가 있는 날입니다. 축하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게스트를 축복하며 신앙적으로 자극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원래를 통해 라이트 청년교회를 함께 꾸려가는 귀한 시간이니 다 함께 참여하여서 보다 나은 청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제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께 간구하는 청년이 됩시다 라고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청년이 됩시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청년이 됩시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청년이 됩시다. 2022년 4월 넷째 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라이트 청년교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삶 속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제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제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라이트 청년교회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나의 삶은 정말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길을 아시고 나의 모든 걸음을 아시는 주님을 내가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전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할 때 능력되고 소망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를 벅차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이 마쳐서 각각 권세 모두 깨드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서 비추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네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는 벅차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지금 시간이 마셔서
강원세 몸들이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선포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열방의 불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열방의 불로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에 힘이 되신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너다 못한. 아멘. 주 앞서가며 주 영원한 대신의 주 내 모든 오늘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를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눈보다 못하네. 아멘. 주 앞서가며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님을 찬양하러 갑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마음에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님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
주여 우린 연약하니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오직 길이오니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기 원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이어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옵소서. 각자의 죄와 허물과 정욕 속에 갇힌 휘장이 회개함을 통해 거치고 참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빛 되신 주, 그 빛에 반응하여 거룩한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여진 헌금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들이 신성하고 거룩한 곳에 쓰이기 원하며 드려진 마음 또한 기뻐히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배에 임하는 모든 임원, 청년, 교역자에게 성령의 눈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의지하길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섬기고 담대함으로 구주를 찬송하도록 해주세요. 37기 알파 코스가 성황리에 무사히 잘 마무리되었고 곧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참여한 게스트, 헬퍼분들의 마음에 주의 임재가 가득 넘치기를 원하며 기간 동안 기도와 도움으로 함께한 성도, 중보기도 알파팀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소서. 아직 진행 중인 오미크론 속 여러 흔들림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저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해주소서. 이 마음을 결단함으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 21에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았죠?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예, 이번 주는 부끄럽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부활절까지 특별히 이제 복음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사순절과 그 다음에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젠 다시 원래대로 이제 큐티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할 텐데요. 아마 지난 달부터죠. 그 큐티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큐티를 이제 다시 시작한 청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한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 그 앞으로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한 묵상하면서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이제 아마 에스라서 말씀이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스라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오늘의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는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중에 70년이 지나고 나서 너네들이 다시금 회복할 거야 라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고 너네 그동안 다시 회복되는 그날까지 이 바벨론 땅에서 열심히 잘 먹고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돼 라고 이렇게 했던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에스라 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 귀환민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귀환하는 여정을 이렇게 담고 그 과정 속에서 1차 귀환은 언제 나타나냐면 1장에서 6장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귀환의 이야기예요. 1차 귀환. 그리고 그 1차 귀환 때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무너지고 완전히 붕괴되었던 그 성전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다뤄져 있고 이 에스라 1장에서 6장은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2차 귀환 때는 그냥 겉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내적인 모습을 다시 다지고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갱신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사건 1차 귀환과 2차 귀환 이 사이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몇 년의 간격이 있냐면 80년의 간격이 두고서 그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다 보면 바사라는 말을 많이 듣고요. 바사 제국, 바사 나라. 그렇게 바사 이렇게 하는데 이 바사가 뭐냐면 페르시아를 말해요. 이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서 이제 새로운 강자로 들어서게 되자 이제는 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포로, 그러니까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점령되었던 그 나라들을 다시금 이게 보내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중에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 또한 당시에 또한 그렇게 귀환길에 오르게 됩니다. 수르바벨의 지도하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되게 되었죠. 이 재건에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내 봉헌식까지, 성전 봉헌식까지 마치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제사장 나라로서의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젠 제사장 나라의 외형적인 기틀이 마련이 됐으니까 그 이제 속을 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의 1차 기한 이후 80년이 지나고 나서 2차 기한이 이루어지게 되고, 2차 기한 때 바로 이러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갖추게 됩니다. 근데 그 2차 기한을 지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었죠? 오늘 성경의 제목 에스라였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었냐면요, 당시 바벨론 제국의 아다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총애를 받고 또한 그 왕의 신임을 든든하게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왕이시여, 저 나라, 나의 고향 고국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면 인재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많은 그런, 어떻게 보면 바벨론으로서는 손해가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다사스다 왕은 이 에스라를 그쪽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보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내들인이라는 그 공회를 설치하게끔 해줘요. 이 사내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지역의 그런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치권을.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강, 갑자기 어려운 이야기하죠. 세계사 이야기를 하죠. 이 메소포타미아와 유프라테스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문명이 발달이 되는데, 이 유프라테스강 서편 이 지역을 이제 전체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사내들인 공회를 만들어주고, 그 중심을 통해서 그곳을 이제 다스릴 수,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린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2차 기한의 지도자 에스라를 통해 유대 민족이는 자치 지도부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됐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 때까지 그게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내들인 공회의 결과로 인해서 예수님이 못 박히시게 됐다는 그런 뒷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민 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0년이 지났고 또 80년이 지났으니까 15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양육받고 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학사였고 아주 유능한 엘리트 지식인이 바로 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무엇인지 구하면 왕이 다 들어줄 정도로 아주 신임이 든든하게 두텁게 쌓여있던 사람이었어요. 7장 6절에 보면 에스라에 대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아주 뛰어나게 잘 알고 연구했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페르시아에서 출생하여 그곳의 선진 문화를 익히고 생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아무리 민족 정체성을 그 2세 때 잘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선진 문화, 선진 생활, 아주 뛰어난 문명 속에 살다가 저 예루살렘 황폐해져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져 있는 그곳으로 간다는 것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에스라는
깊게 성경을 연구하다가 자신이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결심하게 됩니다. 7장 10절을 보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에스라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잘 생활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이젠 저 회복을 위해서 갔던 1차 귀환민들이 생각이 난 거야.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금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를 완성이 되지 완벽하게 완성이 된 거 아니었거든요. 과정 속에 있었지. 그것을 완성시켜야 했다라는 마음이 딱 들었던 것이죠. 그는 페르시아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직도 황폐해 있던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이제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율법을 또한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처럼 에스라를 통해 귀한 공동체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 더 집중하고 제사장 나라의 내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이제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2차 귀환의 기회를 만든 에스라는 귀환기에 오를 사람을 모집하게 되지요. 그 내용이 에스라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8장에는 이 페르시아의 선진 문화 속에서 자랐던 이세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명단들이 쭉 나와 있어요. 비록 1차 귀환 수에 비하면 1차 귀환 때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갔어요. 그런데 그 수에 비하면 적은 인원이었지만 명단에 올린 남자들은 대략 1750여 명 정도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5,000명가량의 인원이 이 귀환기에 올랐다고 볼 수 있죠. 에스라는 본격적인 귀환에 앞서 최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 최종 점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이에요. 15절에서 20절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힘을 입어서 에스라가 귀환 희망자들을 아하와 강가에 이제 소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잘 모였는지, 잘 이제 준비가 갖춰져 있는지, 부족한 것은 없는지 점검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들이 귀환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거기 가서 잘 살기 위한 게 아니었잖아요. 성전이 마련이 됐지만 이 성전에서의 예배를 제사를 다시 회복하고 제사장의 그런 예식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다시금 제대로 갖추기 위해 가는 거였는데 거기에 레위인, 이 제사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하와 강가에서 레위인과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추가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귀환 준비를 이 아하와 강가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죠. 이 귀환길에 이제 오를 모든 이제 준비가 갖춰졌잖아요. 이제 가서 해야 할 업무를 이제 역할을 맡을 사람들도 다 모집이 되었고, 그러면 이제 무작정 길을 떠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600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였어요. 걸어서 가면 한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거리였죠. 거기에다가 1700여 명이 넘는 그 무리를 함께 끌고 간다는 것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에스라는 당시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던 길이 있었어요.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었어요. 이 왕의 대로는 어느 길을 말하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갔다가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들어봤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 갈 때
거쳐갔던 지역이에요. 거기를 갔다가 쭉 이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게 왕의 대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쪽 길을 이용했어요. 평탄하고 안전한 길이었죠. 단 한 가지 단점은 둘러가야 한다는. 그렇지만 이 에스라는 그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바로 직선거리, 그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 예루살렘에는 중간에 광야가 있었어요. 이 광야를 가로질러가는 광야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광야길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도적들이 있을지 누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길이었죠. 이렇게 험악한 길을 선택하여 귀한 길에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필요한 거. 그들의 안전을 지켜줄 군대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귀한 길을 안전하게 지켜줄 군사와 여러 가지 각가지 무기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당시에 무엇을 선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21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무엇을 선포해요?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 어떻게 보면 체력을 막 갖추고 음식도 장만을 해야 되고 무기도 갖추고 그런 뭔가 대여를 갖추고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정작 하는 것은 금식이었어요. 금식을 하면 어떻게 배고프잖아요. 힘도 딸리잖아요.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왕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은 상황에서 만약에 그들이 귀한 길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군대, 무기를 요청했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왕의 대로를 가면서 왕의 조서만 있으면 그 거쳐가는 그 행성지마다 충분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으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합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서 귀환하는 무리의 안전을 위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했죠. 우리는 에스라의 금식 기도를 통해 크고 중대한 일을 앞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에요. 에스라를 통해 이루어진 제2차 귀한 자들은 아무리 험악한 광야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다시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호해 줄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한다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적혀 있어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에스라가 금식까지 선포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유는 전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에스라는 당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 분이십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고백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였고
오로지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과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라고 그것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토록 멀고 험한 길을 떠나면서도 페르시아 왕에게 자신들을 보호하고 도울 군사를 구했던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그들이 구해왔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구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순간에 저버리고 왕이시여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왕에게 했던 믿음의 말들, 지난날에 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모순된 말과 행동이 되는 것을 그들은 경계했던 것이죠.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귀한 길이 되기를 그들이 바랬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또한 주변 나라 사람들의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큰 소리 쳐놓고 뒤에서는 페르시아의 모든 지원을 받아 귀환한다면 그 귀환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겠어요? 페르시아의 국력과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겠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라와 제2차 귀환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신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요령으로 먼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적은 없었는지요. 그러나 이러한 모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기대한다면 결코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로막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모두 제거하고자 했어요. 왜?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였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모순되지 않기 위해 더욱 경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불에 끓을 때 99도에서는 끓까요? 끓지 않나요? 100도씨가 돼야지만 비로소 펄펄 끓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99%의 믿음이란 없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믿음이란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온전하다면 100%라면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 연약한 가운데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 이같이 금식하며 믿음으로 기도했던 에스라와 제2차 귀환자들의 간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응낙하셨다는 것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의 귀환을 추진한 이스라엘 귀환자들은 자신들의 귀환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 재건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것이었죠. 또한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온전히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귀한 여정에 있어서 페르시아의 권력이나 군대의 호의를 기꺼이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더욱 확고히 체험하기 위해 금식하며 간구했던 것이에요. 왜? 그것을 이루어주길 간절히 그 약속에 대한 간절함이 그 누구보다 아주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한 가지도 외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모두 다 응답하셨죠. 사랑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에스라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 그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예화는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던 예화다 보니까 아마 한 번씩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와 같기 때문에 한번 이게 들어서 사용하도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산행 도중에 길을 잃게 됐어요. 해는 저물어가고 어둠은 점점 깊어갔죠. 그래서 이 청년은 길을 도저히 찾을 수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급하게 길을 찾던 도중에 발도 헛디뎌서 절벽에 굴러 떨어지게 되었죠. 간신히 나뭇가지를 잡아서 간신히 목숨만을 건져서 매달려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용을 써봐도 위로 올라갈 수 없었죠. 청년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자 분명하고 선명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떤 소리였냐면 바로 청년이 들어도 충분히 알까 하나님의 소리라고 믿을 만큼의 소리였죠. 무슨 소리냐면 내가 잡은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청년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으라는 말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이어서 말했어요. 여기 다른 사람 없습니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청년은 힘겹게 버티며 아침까지 맞이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침 햇살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낭떠러지 밑을 봤어요. 그런데 그 낭떠러지 높이는 고작 1, 2m의 높이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손을 놓았다며 힘겹게 버티지 않아도 될 일이었는데 그는 그렇게 바둥거리며 그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과 세상의 요령대로 하는 우리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그 상식에서 벗어나면 다른 방법을 찾고 헤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되지 않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이 풀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고 여길 때도 충분히 있지요. 사랑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음이라고 고백하였듯이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거 앞에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뒤에서는 여러 갖가지 방법들을 찾기에 우리가 용쓰고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에서 11절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냥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무엇이라고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께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한 대로 믿음으로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바랍니다. 99%의 믿음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100%의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 시간 말씀과 또한 이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 삶을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넣지도록 능이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넣지도록 능일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찬양과 존귀 찬양과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부끄러운 믿음의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동이 서로 다르지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없이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며 지치시고 보호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을 믿으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하실 그 주님만을 믿으며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구하고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선하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요,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우와 강가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던 에스라와 포로 귀한 자들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청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달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세상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교회 모두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우와 강가에 모여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했던 그 에스라와 포로 귀한 자들의 그 간절함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함께 부르시며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아버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신앙 공동체, 그런 라이트 청년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축복 대상자 3명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즐거운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유림이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소진이 축복하오니 그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아우와 강가에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간절히 구했던 에스라와 그 무리처럼 우리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1% 부족한 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100%의 믿음, 펄펄 끓는 그 물같이 100도씨의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3명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3명의 이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그들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의 고백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모두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